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동훈 목사님의 설교에서 자신과 가까운 선배님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6.25 때 그의 마을이 폭격을 받았는데 그 폭격 가운데 학교가 불에 타는 장면을 직접 목격했다고 합니다. 학교가 폭격을 당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 선배님은 불타는 학교를 보면서 너무너무 신이 나서 춤을 췄다고 합니다. 이유인즉 불타는 학교와 함께 학교에 있는 자신의 성적표도 불에 탈 걸 생각하니까 그렇게 좋더랍니다.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대도 생겼다고 합니다. 누구에게나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불만족스러운 과거에서 벗어나서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니고데모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더 나은 사람, 더 좋은 삶을 살고 싶다는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니고데모가 동시대 사람들보다 부족하거나 못난 삶을 사는 것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먼저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당시의 바리새인이라면 가장 믿음이 좋고 가장 경건한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었습니다. 또 니고데모는 우리가 말하는 국회의원인 공회의원이었습니다. 그만큼 능력도 있었다는 말이겠죠. 마지막으로 니고데모는 이름이 니고데모였습니다. 니코라고 하는 것은 뛰어나다, 탁월하다 이런 뜻이고 데모라고 하는 건 사람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라는 이름 뜻은 사람들보다 뛰어난 사람, 다른 사람들보다 탁월한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비친 니고데모는 글자 그대로 니고데모였습니다. 신앙도 좋고 사는 모양도 경건한 또 실력도 있는 그런 뛰어난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였거든요. 그런데 이런 니고데모가 얼마나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한밤중에 주님을 찾아왔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이미 지금 모습만으로도 니고데모 참 부러워할 만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왜 주님을 찾아왔지? 그런 생각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해보게 되었습니다. 팀 한세라는 분이 쓴 열정 성공 리더십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팀 한세는 그 책에서 헤어진 지 10년 만에 만난 자신의 친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는 물론 10년 전에도 아주 성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10년 뒤에 만난 모습은 그냥 성실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해 있었다고 합니다. 말하고 행하는 일에 은혜가 충만했고 기쁨과 확신에 넘치는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팀한세는 이 친구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내 친구는 변화되었습니다. 나쁜 사람으로부터 좋은 사람으로가 아닙니다. 좋은 사람으로부터 놀라운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이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나쁜 사람으로부터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좋은 사람으로부터 놀라운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이미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모습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가 가졌던 영적인 이 소망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더 나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내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소망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연희치라는 분이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문제가 없다고 부정하면 정신병, 문제를 회피하면 신경증 노이로제, 문제를 수용하면 보통 사람, 나 자신이 문제라고 생각하면 성숙한 사람, 문제를
맡기면 믿는 사람이라고 썼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믿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맡기고 의지하며 공급받고 인도하심을 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로 거듭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고자 하는 니고데모에게 내리신 주님의 처방은 거듭남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거듭나야 됩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이 주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당연하죠. 사람은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죽으면 끝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두 번 태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 주님이 말씀하신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육적인 거듭남이 아닙니다. 영적인 거듭남, 우리 내면의 변화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외적인 조건보다 중요한 것은 내면입니다. 내면이 거듭나야 됩니다. 사람은 참 연약합니다. 사랑을 많이 받으면요, 응석바지, 철부지가 되기 쉽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사랑을 너무 적게 받으면 상처를 입어가지고 삐뚤어지기 쉽습니다. 돈이 많으면 타락하기 쉽고 돈이 없으면 비굴해지길 가능성도 많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많아도 문제, 적어도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내면입니다. 내면이 거듭나야 됩니다. 마음이 달라져야 됩니다. 심령이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하신 말씀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거듭나기 위해서는요,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사모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물은 세례를 뜻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즉 우리는 세례와 성령으로만 거듭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이 땅의 것들로는 우리가 거듭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례와 성령은 이 땅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부터 오는 것이 바로 세례와 성령입니다. 우리가 거듭나려면 위로부터 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거듭난다라고 하는 헬라어의 참뜻은 뭐냐? 위로부터 난다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나야 됩니다. 하나님 주시는 힘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주시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거듭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이 땅에 계실 때는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사셨습니다. 우리하고 똑같은 조건에서 사셨다는 거죠. 그때 주님 어떻게 사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 사셨습니다. 마귀가 시험할 때 예수님 무엇으로 마귀의 공격을 물리셨습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주님은 인간적인 힘을 의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말씀의 힘을 의지해 사셨습니다. 또 주님은 기도로 사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을 보면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감람산에 가셔서 늘 겟세마네 동산이죠. 거기 가서 늘 기도하셨습니다. 습관을 따라 어떤 특별한 일이 있을 때 그때 간 게 아니라 주님은 늘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의지하며 사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인간적인 힘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사셨습니다.
위로부터는 은혜와 능력을 의지하며 사셨습니다. 우리도 말씀과 기도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사셔야 됩니다. 위로부터는 능력, 힘, 지혜를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모든 나라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도 사실은 큰 시련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전이 있는데도 성전에서 예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 기사를 봤더니 순복음교회 교인 하나가 예배당 문이 닫힌 줄 모르고 예배 들어갔다가 그 예배당 앞 계단에 앉아가지고 울었다고 하는 기사를 제가 봤습니다. 그 마음이 사실은 제 마음이고 여러분의 마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공감이 됐습니다. 주의 백성인 우리가 주의 전에서 마음껏 예배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아프고 힘든 일입니까? 하지만 현실이 이런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비록 건물로서의 교회의 문은 닫혔을지라도 우리 내면에 있는 성전의 문은 활짝 열려야 됩니다. 고린도서 3장 1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교회가 있습니다. 이 문은 절대로 닫히지 말아야 됩니다. 다니엘 어린 나이에 포로로 끌려가 평생을 이방인의 땅에서 포로로 살았습니다. 포로가 된 이후 죽을 때까지 한 번도 다니엘은 성전에 가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하루에 3번씩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 문을 열고 기도하고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의 내면의 성전은 늘 열려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고 은혜를 공급받았습니다. 그 받은 은혜 때문에 불신의 땅에서 믿음으로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위로부터 주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사모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게을러지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살려고 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를 채우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죽어야 됩니다. 세의 의미는 크게 2가지입니다. 첫째는 죄사함입니다. 물로 더러운 몸을 씻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씻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2번째는 죽음입니다. 세례는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겁니다. 옛날에 내가 주인되고 세상 것들이 주인되어 살던 나는 죽고 예수님이 주인되는 내가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라는 의미를 가진 것이 세례죠. 우리가 흔히 십자가 복음하면 죄사함을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지고 죽으셨기에 내 죄가 사해졌습니다. 맞죠? 여러분, 하지만 죄사함만 십자가 복음은 아닙니다. 십자가 복음이 주는 또 다른 메시지는 죽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에 우리 죄가 사해진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셨기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죄 사함을 믿는다면 죽음도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처럼 나도 죽어야 합니다. 내가 죽으면 그때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십니다. 내가 죽으면 그때 성령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가나안 몽군학교의 오세택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부산에서 부목사로 사역하실 때 그 교회에서 믿음이 제일 좋다는 집사님이 목사님을 찾아와가지고 신앙 상담을 했답니다. 그 상담의 주제는 며느리입니다. 그리고 내용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며느리에 대한
혼담이었어요. 며느리 때문에 힘들다. 그런 내용으로 목사님하고 상담을 했습니다. 집사님의 말이 끝나고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집사님, 제가 집사님의 성경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며느리 때문에 힘들었던 이 집사님은 위로의 말씀, 힘주시는 말씀을 기대했겠죠. 하지만 목사님 읽어주신 성경 구절을 듣고 안색이 싹 변했습니다. 목사님 읽어주신 성경 말씀은 갈라디아 5장 13절의 말씀이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 말씀을 위로가 될 수 없잖아요. 집사님 기대했던 말씀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책망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응시하던 그 집사님이, 하지만 목사님, 우리 동양에서는요 하다가 마음을 잊지 못했습니다. 너무 마음이 끌어올라가지고 끝말을 잊지는 못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 다시 물었습니다. 집사님,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공자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신앙 상담을 통해서 그 집사님이 거듭났습니다. 이튿날부터 며느리가 일어나기 전에 밥을 짓고 오후에 며느리가 바쁠 때에는 시장도 왔다 갔다 했습니다. 정말 며느리를 위해서 사랑으로 종도를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이런데 어떻게 며느리가 감동받지 않겠습니까? 시어머니의 그 사랑을 통해서 며느리도 거듭났습니다. 그 가정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죽으니까 성령이 내 안에 평안을 주고 힘을 주는 겁니다. 내가 죽으니까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죽으면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십니다. 내가 죽으면 성령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목표는 좋은 사람, 착한 사람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입니다. 죄사하는 기쁨, 주님과 동행하는 즐거움, 공급하심, 인도하심,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보는 즐거움, 이런 것들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목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는 못합니다. 위로부터 오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 됩니다.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의지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결심해야 됩니다. 믿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찬송하겠습니다.